30대의 어떤 의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악기 연주를 하고 싶었어요. 피아노를 너무나 배우고 싶었는데 그동안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더 보내서는 나중에는 정말 후회하겠다.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그동안은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어떤 기회가 없었냐면 어른들이 피아노를 배운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이 사람의 꿈은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치고 싶었어요. 전문 연주가처럼 몇 곡만이라도 아마추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연주가처럼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친분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만남을 청합니다. 이제는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피아노를 배우려는 사람과 스승으로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많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그래요. 글쎄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주 애매하죠. 도대체 그 답이 뭔가, 가르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죠. 배우면 잘 칠 수 있을까요? 잘 칠 수 있겠죠. 전문 연주가처럼 잘 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전문 연주가처럼 그렇게 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또는 10년이 넘더라도 제가 열심히 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아이들은 빨리 배우죠? 아이들은 전문 연주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참 어렵다고 하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집중력이 좋고 어른들보다 손가락이 유연하고 어른들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렵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해요. 아닙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집중력이 좋습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손가락이 빠릅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빠르고 집중력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손가락이 빠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집중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더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왜 어른들은 전문 연주가가 될 수 없고 아이들은 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해요. 아이들도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해야죠. 놀아야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른들은 힘들고 아이들은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해요. 아이들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이 겸손하다뇨. 아이들은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힘들어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집중력도 좋고 훨씬 빠르긴 한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선생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방법들을 의심하죠. 아이들이 하지 않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좀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이 지금 제대로 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건가요? 혹시 이렇게 하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선생님에게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선생님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든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자기 비하도 심합니다. 조금 하다가 자기가 못하는 것 같으면 한숨을 쉬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연주를 배우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른들은 그 단계에 오르지도 못했는데도 자기 비하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도 습득력이 빨라도 어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정말 연주를 배우기를 바란다면 저를 믿어야 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저를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피아노를 배웠을까요? 아니면 배우지 못했을까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리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보통 그러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못 외워. 그런데 실제로 10대, 20대, 30대 그리고 80대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단어 몇 개를. 그럼 우리 생각에는 10대가 가장 빠를 것 같죠? 그 다음에 20대가 빠를 것 같고 30대 이렇게 나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70대, 80대 중에서도 10대, 20대보다 더 빨리 외우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안 돼. 저도 그래요. 옛날에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잘 외웠어요. 근데 이제 어때? 나이가 드니까 못 외우겠어. 진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옛날에는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체력이 딸려가지고 귀찮어. 한 번 보면 자꾸만 까먹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죠. 옛날에는 잊으면 또 보면 되고요. 입으로 외워서 안 되면 손으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 나는 안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귀찮으니까.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목적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목적에 대한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삶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을 때 그때 겪는 게 있죠. 보통 우리가 어떤 기술을 연마하거나 악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공부도 그렇겠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되면 발전이 안 될 때가 있죠.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폭발적인 그런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포기해버리죠. 대부분 판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면 어머니 아버지 저도 머리가 컸거든요.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러니 제 의견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죠. 왜 그렇죠? 무서워서 내가 이거 잘못했다 한 대 얻어 쳐맞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셨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안 들었다가는 맞을까 봐 들었어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아닌 것 같아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크면 애 다루듯이 다뤄요? 이미 장성해가지고 시집장가 다 갔는데 전화해가지고 옛날 혼내듯이 막 혼냅니까?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자랄 때는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독립권을 줘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도 참견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근데 자꾸만 참견하죠. 문제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많이 안 하거나 여러분들을 잘
찾아오지 않고 자꾸 바쁘다고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내가 너무 참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야만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아빠 엄마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으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추나추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봄이 버티고 있으면 여름은 오지 않아요. 가을이 버티고 있으면 겨울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순리라는 거죠. 인간사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이 자라날 때는 내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한 7살 됐는데 너는 딴 애들보다 좀 똑똑한 것 같으니까 출가하여라 그래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맞게 성장하면서 단계를 거치고 발전해요. 근데 어른들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의지를 갖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때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뭐 처음부터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가 하라는 대로 일단은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과정이 되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 스타일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배울 때부터 내 스타일을 고집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만 저는 이게 좋아요 하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르치는 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성장을 하면 그때 자기 스타일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른이 힘든 것은, 어른에게 가능성이 적은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깨달음은 일반적인 삶 안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삶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겸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묵상할 줄 아시죠? 그동안 제가 겸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죠? 또 저만 이야기했습니까? 여태까지 신부님들이 다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지만 겸손과 교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큰 차이들 중에 하나가 과연 무엇일까요? 듣거나 듣지 않거나 또 자기중심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갈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죠. 따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따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떤 전문가를 내가 신뢰하거나 선생님을 신뢰하거나 부모를 신뢰할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나 스승님은 능력이 있어요. 이거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나는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이것이라는 거죠. 내 위주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조금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룰을 지키지 않습니다. 규칙을 무시합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후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듣고 따라갈 때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닌 것 같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이해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은 내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라 부릅니다.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분은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자녀로 대하시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깊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거죠. 믿음, 체험, 믿음, 체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체험이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는 것은 이해입니까? 체험입니까? 신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체험하세요? 안 하세요?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 앞에 산 뭐예요? 이사는 맨날 이름 까먹어. 도덕산 말고 요 앞에 개봉에 있는 거. 네? 개웅산. 거기 가면은 한 바퀴 이렇게 저 끝까지 갔다 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높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위에는 산림욕하는 것처럼 길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 귀찮죠? 올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왜 갈까요? 지금은 힘들지만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 참맛을,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상쾌합니까? 얼마나 몸이 가볍습니까?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내 신체적인 컨디션, 이것은 비록 안 좋지만 갔다 오면 좋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죠. 뭘 통해서 깨달았죠? 체험을 통해서.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조금 참으면,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을 위로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지금 짜증나지 않아서, 지금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고되고 힘들어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제가 최선 다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나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뀝니까? 아유, 뭐 좋은 거 아는데 아는 것과 사는 건 달라요. 하느님의 말씀 좋아요. 근데요,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사람답다는 것은 어쩌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그래, 네가 열심히 해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성장하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거하고, 귀찮아서 그냥 내가 스스로 하기 싫어서 내 중심으로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겸손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힘이 있다면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럴 때 삶 안에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은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고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빼앗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원수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거죠. 이 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은 서로 논쟁하게 마련이지만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최선인지를, 무엇이 핑계인지를. 하느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더 많이 가졌느냐, 더 많이 갖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갔느냐,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믿음이란 뭐라고 했어요? 세례받으면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나. 그래서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거죠.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따르되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체험을 주세요.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처럼 겸손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금만 하느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